예수님은 지금 최후의 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함께 나누는 대화 이야기가 상당히 긴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축복된 길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고난 때문에 불안에 떠는 겁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출발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출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면 우리는 온전히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른 길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질 못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건 육신적인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그 나라, 그걸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과거의 그 다윗 왕의 때처럼 다시 주님이 오셔서 이 제2의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더 나아가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강력한 국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마 그들의 가슴이 부풀러 올랐을 거예요. 이야, 드디어 주님께서 저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데 저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온 세상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겠구나. 그럼 우리도 역시 한자리 하겠구나 하는 이런 세상적인 욕망, 이것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에 부풀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길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리가 만무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적인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면요, 피하고 싶은 거죠. 그게 뭐야, 고난? 아유, 부담스러워. 싫은 거예요. 야, 새 계명을 지켜야 된다. 뭐 계명을 또 지키라고 그래. 서로 발을 씻어줘. 발 씻는 거 하인한테 시키면 되지. 뭐 우리가 왜 해야 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꾸 죽음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지금. 그래서 과거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항의다, 항의.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 다 신하지 마세요. 항의라면서 따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인기를 끌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들이고 있는 이 어둠의 그림자, 염려,
그 잠재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너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세상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나님 나라 안에는 너희들이 거할 집이 많다.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주님이 가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신다는 이야기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좀 가시면 안 되거든,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나라 아니라고요. 그 다윗이 정복해서 다스렸던 그 나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그거 다 합해도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작고도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또 눈에 보이는 나라, 모든 전 세계를 다 통틀는 거예요. 온 우주를 가르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육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 모든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하는 이야기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뒤숭숭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요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전부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공중으로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탄의 잔당들이 타락한 천사와 그 무리들이 이 지상으로 다 공중과 지상으로 다 쫓겨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는 않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온 지구 구석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더럽히고 하나님 괴롭히기 때문에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왕권을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왕권을 마귀한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한테 그 권한을 다 넘겨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임금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에 빼앗긴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12제자를 세운 겁니다. 12제자. 북쪽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명의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워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주님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임하다는 거, 이 나라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되찾아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되찾아와야 됩니까? 제일 먼저 나로부터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이 잘못 질서가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불복종하는 나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나로 바꾸는 겁니다. 왕의 통치가 내게 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 다른 말로 바울이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것으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그분의 통치에 복종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상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잘 생각 안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막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의 열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 이게 여러분 가당치는 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되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십계명이 내 삶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나를 위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앞에 절하지 않을 뿐더러 섬기지 않겠다는 이 결단이 뭘 말하냐면 내 안에 그 어떤 바알의 제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를 위한 우상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너희를 위한 우상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살아야 되고 너무 불편해. 그런데 이런 우상은요, 그냥 내가 가서 빌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우상들은요, 우리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이에요. 성적인 쾌락, 육신적인 쾌락, 정욕을 만들어주는 우상들이에요. 바알이나 아세레나 아사레 이런 모든 우상들은 똑같은 우상들이에요. 몰록이나.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잖아요.
죄 짓는 건 즐겁거든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즐거우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막으시거든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즐겁게 하면요, 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돈이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남편을 내가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좋아, 그 자식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등산이 우상이에요. 등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등산 가는 게 더 좋아. 오락하는 거, 내가 즐기는 것들, 은밀히 내가 즐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하는 그 은밀한 그 죄, 그게 우상이라니까. 우상.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우상성이라는 거예요. 3, 4대가 망하는 게 우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 정도, 그게 뭐 어때서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야, 너 나보다 그걸 더 사랑하네. 그거 뭐 정리 못하냐?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 살면 좋은 게 안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을 멈추는 겁니다. 일을. 내가 일주일 동안 늘 하던 그 세상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근데 우리는 내가 바쁘면요, 하거든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우상. 그래놓고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줬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는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무슨 조건이 없잖아요. 부모가 똑바로 하니까 공경하고, 부모가 잘못하니까 미워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니까 공경하는 거거든요. 부모니까. 성경에는 부모가 잘하면 공경하고 못하면 공경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해주고 용돈 드리고 해도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그런 말에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별로 관심도 없고, 나는 내가 왜 살인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네가 형제에 대해 분을 내고 욕을 하고 비방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살인하는 죄는요, 그 대가가 피로서 갚는 겁니다. 피로서 갚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죄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남을 살인한 죄는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피값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나쁜 말 했나? 내가 바른 말 했지. 이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신앙생활, 그거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도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부터 그런 거예요. 저부터.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오래 믿고 뭐 늦게 믿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것은 그냥 서비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그냥 선물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 과자 들고 와가지고 과자 사가지고 주잖아. 애들한테 올 때 때로는 치킨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냥 그거예요. 그게 무슨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목숨만큼 귀한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집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서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고아원에 가든지, 안 그러면 녹수자처럼 또 돌아다녀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의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더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눈이 자꾸만 육신에 속한 것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길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랬는데 그들은 모른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죠. 그 앞에 말씀 들어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께로 간다. 그것에는 너희들이 거할 집이 많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맨션을 준비한다. 맨션. 너희들이 살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간다고 주님께서 시간만 나면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길을 통하여서 가지 않고서는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이 사탄의 권세,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고서는 이 인류가
이 마귀 올무에 확 사로잡혀 있는데 그 올무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올무는 죄의 올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죄의 올무에, 이 죄의 형벌에 갇혀가지고요, 마귀한테 목이 딱 졸려가지고 마귀가 땡기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 겁니다.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간음죄인 줄 몰라서 간음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짓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남을 사기치는 사람이요, 사기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비참한 거 그거. 거짓말 해야 되고 날마다 남을 속이는 거, 그 들통나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감옥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여러분 알면서도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권세, 이 올무,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방법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가 닿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 피가 내 심령이 믿어지고 발려진 자마다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권세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머리가, 이 뱀의 머리가 깨어져 버리다.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머리를 깨뜨렸다는 말은 마귀가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마귀의 권세가 깨진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권세가 손아귀에서 힘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살다 보면 여러분 힘이 손에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손에 주먹이 힘이 안 들어가지? 알고 보니까 올라가는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신경 같은 것에 이런 것에 막히거나 하면 그럴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는 신경 따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영적인 힘으로 하는 거지. 그 사탄의 영적인 파워, 그 권세, 그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만이 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사실을,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로 가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길. 내가 곧 진리다, 진리. 구원을 주는 진리. 생명이다, 생명. 내가 새 생명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류가 사탄으로부터의 탈출이 일어나요. 탈출. 이걸 갖다가 제2의 엑소더스, 제2의 출애굽이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수천 년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는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 타락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겨우 유지되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부터, 부활하시고 난 그 다음부터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이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힘 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겁니다.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붙잡지 않고 내 힘으로 한번 이루어보자, 이루어지던가요? 또 넘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회개해서 다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로, 말씀으로, 주의 계명으로 붙들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내 안에 계속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루어가서 내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사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통치에 어떻게 복종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법.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헌법을 무시하고 살면 다 죄인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법을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대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다 감춰놨다면, 이 진리를 갖다가. 너무 쉬운 진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고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는 후회하는 거, 후회. 아이고,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그때가 소위하면 듣다 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계명을 따라 그 붙들고 회개해서 나를 자꾸 만들어가서 내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의의 세마포 옷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의의 세마포 옷이 깨끗하게 여러분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예복이 있어야 돼요. 예복 없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복 없이는 쫓겨나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쫓겨난다니까. 그 예복이 여러분 이 땅에서 주신 이 예수 믿을 때 주신 의의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옷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옷이 또 있어요. 선한 행실. 그것이 뭐예요? 선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 거예요. 그것을 지켜서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주님 율법의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지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된다. 그걸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의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소리, 사람의 소리, 여러분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요 전부 다 나를 테스트하는 시험거림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거림. 이 시험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의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지면, 우리는 이 과정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이렇게 올라갈 때 하나님 원하는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임하는 이런 단계, 이런 기준이 있으면 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면, 계단이. 어떤 사람은 이 계단 올라가는 이 계단마다 올라가다가 통과하는 그 부분에서 늘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오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걸려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사람관계가 오면 그 문제에 늘 넘어지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건강만 문제만 오면 또 뒤로 물러나 버리네.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딛고 올라서야 되는데, 이 장애물을 건너뛰어야 되는데 여기에 늘 걸려가 너무 자빠지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저분은 너무 안타까워. 꼭 그 문제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또 사라지느냐? 또 와요, 또. 물질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요, 늘 물질 문제에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걸 이길 때까지 온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늘 시험 당하는 사람은요, 맨날 그 시험 찾아오면 또 찾아옵니다. 이 사람과 문제 해결되면 저 사람과 문제가 또 생겨나고, 이게 해결돼 안 돼요. 그걸 통과할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요, 가볍게 이겨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환경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극복해내면요, 그 다음 단계 줄 하나님 은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또 어떻게 올랐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가 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날마다 믿음의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